주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또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십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들,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몸이 너무나 기력이 없는 분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고백이 되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갈급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허덕이며 영적으로 무력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올 때에는 지친 마음으로 지친 몸으로 왔지만 이 전을 나아갈 때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춤추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수요 기도회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별되어 살기보다는 나로 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 안에 우상들을 드리며 방치하고 지낸 시간이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긍휼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 중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양주 꽃동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교육 목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아동부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을 만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8월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영적 부흥의 시간들로 채우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져 가게 인도하옵소서. 한여름 무더위와 장마철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들의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 굳건한 믿음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그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의 위임으로 세우신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 영혼 몸 강건케 하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 능히 감당하시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며 분단된 이 땅에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위협에서 구하시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 한 번 더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주님께서 태국 단기 선교팀을
이끄시고 사용하사 그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국의 김장원 안임숙 선교사님과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평강케 하시고 성도들이 구원의 약속 위에 굳건하도록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사자 위기를 극복한 다윗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사 생명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영의 양식 삼고 순종에까지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미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29장에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쫓아다닐 때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마치 항복한 것처럼 내가 당신의 휘하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었어요. 가드로부터 조금 남쪽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변방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블레셋 5도시가 있는데 연합군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쳐서 정말 일촉즉발 곧 전쟁이 벌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그 진영에서 블레셋 군인으로 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힘들었을까요? 사울 왕의 그 정말 위협,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역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자기 나라를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 그 진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고 아기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아니 내가 정말 지금까지 충성한 거 봤는데 아기스 왕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휘하에 있는 부하들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3일 만에 그 시글락으로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근처에 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시글락을 기습 공격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그 다윗의 부인들을 비롯하여서 가족들, 또 거기에 기거하고 있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축 등 모든 재산을 탈취해서 갔어요. 와보니까 집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참 망연자실,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겨우 한 곱이 넘기고 가족들 만나러 이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가족들은 다 이끌려갔고
집은 불타버렸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잿더미밖에 남은 게 없었단 말이죠.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세력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이 아말렉이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다들 힘들었겠어요. 그저 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그 지역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다 붙잡혀 갔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거했던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분노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당신이 지도자인데 당신이 리더인데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도자 탓하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자, 본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상황은 이해하죠. 다윗도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다윗도 가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지혜를 모으지 않고 전부 다윗을 향한 손가락질하고 책임 전가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 데가 없던 사람들,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윗 품 안에 와서 다윗의 보호를 받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다윗 품 속에 들어와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었고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아니. 물론 광야에 쫓기는 삶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 적어도 사람 대접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 다윗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인격과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탄할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는요 다 좋아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데 이제 문제에 직면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나 본성이 이 숨기고 있었던 것, 포장하고 있었던 게 다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또 구역이나 우리 여전도회 남선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혹은 사회 밖에서도 직장이나 또 일터,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사람들이 대부분 분위기가 좋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분위기 메이커가 돼서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조금만 틀어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크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죄된 습성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잘할 때, 분위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대로 말하거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항상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성질, 내 스스로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죠?
다윗도 왜 감정이 없겠어요? 다윗은 왜 속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비난까지 받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책임을 뒤집어 쓰일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위기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주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장서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처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금 재정비하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 때로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에게 책임 전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성질로 맞대응하면 안 돼요. 우리의 분노로 맞대응하면 안 돼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품에 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분노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힘을 주셔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원래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당황하면 원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게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당황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도 주시고 내 감정과 분노를 절제하는 마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절제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다윗이 이 고비를 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용기를 주셨더라. 그래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강점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전쟁의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그 상황 속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군대를 추격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그 삶 속에서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루되 우리는 다급하면 묻지 않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제를 재정비해서 가는 거죠. 9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이에 가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돼요. 내 용기로 내 자신감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600명이 함께 갔는데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까지 열심히 쫓아갔는데 한 200명 정도가 체력이 고갈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뒤처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200명 그 병사들을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어라. 그렇게 머무르게 하죠.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서 갑니다. 가다가 들판에서 어떤 소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력이 쇠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굽 소년인데 그 아말렉 주인 밑에서 일하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들고 약해지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좀 쓸모가 있다 싶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 싶으면 써먹고, 자기에게 좀 불편하다, 손해가 된다, 별로 이득이 없다 하면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기심이 정말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버겁지만 끝까지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묻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때 당신이 나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으면 그 길을 인도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준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이 소년이 그 길을 안내해서 결국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모든 것을 되찾는 그러한 전과를 얻게 됩니다. 자,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고 되찾아왔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가족들 되찾고 또 재산도 되찾고 이제 승리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아까 그 부솔 시내에 두었던 200명이 정말 와서 막 좋아하지 않겠어요? 자기들 가족을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저 사람들 우리하고 같이 가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에게는요 그저 찾아온 처자식이나 주고 어떤 것도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들이 가기 싫어서 가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너무 체력이 고갈되어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허락을 해 주었는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자기들이 더 많이 갖겠다는 거죠. 원래는 같은 그룹 아니에요? 같은 편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물질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들은 그냥 내치자는 그러한 아주 소인배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대인배죠. 진짜 지도자죠. 이럴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도자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이것을 되찾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저들을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을요, 짧게, 이렇게 아주 그냥 짧게 하면은요, 한 사람 품기도 버거워. 자기 혼자 살기도 버거운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우리의 품을 넓히면 5사람 품고, 또 품을 넓히면 10사람 품고, 100사람 품고, 300명을 품고, 그게 지도자가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품은 어떻습니까? 이익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사람을 품습니까? 아니면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내쳐버립니까? 지도자는요, 나에게 이익이 조금 적게 돌아와도 품는 거예요. 사람을 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을 넓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아온 이후에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시글락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리품을 싸서 다 선물로 보내요. 이건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걸 되찾게 해주셨으니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진짜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분노와 성질을 가지고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것 우리가 조금 더 먹겠다고, 그것 좀 더 취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같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소인배처럼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서 좀 폭넓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냄새나고 추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이 자기 동족과 싸우게 되는 그 위기는 모면했지만 돌아와 보니까 참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가족들 다 빼앗겼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분노했어요.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책임 전가하지 않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감정으로,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상황을 정돈하고 재정비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 생각지 못했던 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돌아왔을 때 너무나 큰 위기의 가운데 직면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치려하고 분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감정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분노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상황을 아버지여 돌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미숙한 점이 많아서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을 저 복종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략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전략과 자기 경험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 않고 먼저 행동한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나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의 훈련이 몸에 배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안할 때든지 또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든지 어느 때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응답 받고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황이 다급하다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먼저 행동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미성숙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평상시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과 아버지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이론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인배처럼 행동하지 말고 이익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탐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5명 품고 살았다면 이제는 폭을 넓혀서 10명을 품고 살게 하시고 20명, 30명, 50명, 100명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냐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충돌할 때 사람을 선택하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전리품을 자기들이 더 많이 갖겠다고 탐욕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윗은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줬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옹졸한 마음과 옹졸한 생각, 우리의 좁은 마음,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폭넓은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날씨도 더운 가운데 또 기력이 소한 분들이 많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원자력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강명규 집사님 통증이 지금 굉장히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2시간마다 진통제를 맞아야 할 정도로 그래도 통증이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역시 항암 투병 중에 간병한 우리 인경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지연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약한 분들과 환우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월이 흘러서 지금 아버지여 심히 지쳐있는 가운데 있어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가 주신 힘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평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경수, 우리 박병원 하나님, 우리 대주가서 우리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세임 얻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와 또 계속해서 계획되어져 있는 우리 유치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또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아버지 어린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허락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요 진심으로 사랑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아버지요 또 후원하는 중보하는 우리 아버지의 목사님들과
아버지 우리 교사들 한 사람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아버지여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저 2박 3일 하나님 아버지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일평생 동안 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서자선 선교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한국에 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명목 목사님 아직도 1년 5개월 더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또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자선교사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3년 6개월의 그 기나긴 시간을 정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견뎌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귀국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오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직도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간들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시간 선교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정말 마음을 합하여서 한 주신 지혜로 또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140년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생님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정말 우리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로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 서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 옆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자녀 양육과 학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 교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여러 가지 정말 주님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살 힘이 있고 또 피할 길이 있고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저앉은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5주간 구역 예배 방학을 하겠습니다. 아동부 여름성약교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의 특성은 우리 청소년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성약교 일정을 주보를 참조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